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에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혹시 추우시면 위에 좀 덮을 것 좀 아니요? 우리는 기도를 만능 열쇠처럼 생각하고 또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떤 고난이나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고난이 계속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것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모든 죄악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면 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난을 없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아가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실질적인 참 하나님하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난으로 문제가 있는 삶으로 이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제사함을 통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기도를 통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일 때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성공, 출세를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것만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이요 좋은 것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누리게 될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행함이 있는 자라면 믿음이 있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을 행함을 말한 것이라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분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행함이라면 우리가 지금 선을 베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함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그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행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 드러날 수 없는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올바르게 알아감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성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우리 중에 고난당한 자도 있고 즐거워하는 자도 있고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에 고난당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시험이나 환난이 있다면 내 자신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 주기를 원하지 말고 스스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이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고난이나 문제를 묵상하거나 두려움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곧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뜻은 뭐예요? 너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잖아요. 대화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 당하고 있니? 그럼 기도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아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인 그 믿음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는 것은 고난을 해결받고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네가 바로 해서 고난을 더 이상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내 인생에 있는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것이요. 누가요? 고난 당하는 자. 그러니까 고난을 해결해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기도하라.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 당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복이라는 거,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 근데 그 고난을 우리는 맨날 없애달라고만 하잖아요. 이겨낼 생각을 안 하고 없애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없애주지 않는다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내 고난을 해결해 줄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서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내 문제가 무엇이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 고난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고난 중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의 연약한,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질문합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예요. 곡조가 있는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찬송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든 즐거움 중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즐거울 때 찬송하기는 참 쉽습니다. 고난이든 기쁨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고난의 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그러니까 찬송이 기도이니까 너희들이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찬양하면 돼요. 찬양. 그리고 14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질병이 예고 없이 찾아와서 아프게 하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질병은 고난 중에서도 힘든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프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누르게 되고 내 성격도 날카로워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내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 그러니 병든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파보니까 어때요? 기도 나오나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기도 안 나오죠.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픈 자는, 병든 자는. 너무 아파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기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는 것은 장로가 기도하는 것은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배 성복교회도 예배 때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바라보면서 나도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병들지 않을 거야가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왜요? 모든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병든 자가 청할 장로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질병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의 눈이 열린 자가 장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죄사함을 아는 자는 누구나 장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눈이 열린 자는 교회의 직분과 관계없이 장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제4함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기도는 질병을 고치게 하는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질병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을 고쳐달라고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제사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기도는 질병을 낫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서
십자가에 증거된 제3의 구원을 깨닫기 위한 기도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3의 은혜.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믿음의 기도란 어떤 기도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 의지와 결단으로 억지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내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죄를 깨달은 대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전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하지 않고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죄로부터의 구원으로 생각하면 병든 자를 죄와 연결하여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병이 낫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해주리니가 아니에요. 죄 사함, 질병뿐만 아니라 죄 문제를 다루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뒤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예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에서도 병을 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벌로 병을 주셨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병이 든 거야, 질병이 온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왜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이때 당시의 병은 죄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병든 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건강한 자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즉 죄를 짓지 않는 자의 자리에서 병든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죄 짓고 살더니 저봐 질병 걸렸잖아.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병든 자만이 아니라 서로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내가 지금 질병이 안 걸렸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라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건 당연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죄인의 죄됨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엄청난 무슨 의인인 것처럼 착한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나처럼 선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직접 얘기한 사람들을 나는 들어요. 너무 착각도 보통 착각이에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또한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내 죄를 모르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소중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왜 죽어? 이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얼마 전에 우리 홍상이가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출근도 못하고 침대에서 눈만 껌뻑이고 있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꼼짝을 못한다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고 손만 좀 움직여서 핸드폰을 만질 수 있대.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런데 홍상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해서 나를 돌아보라고 하는 경고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저는 듣는 순간 안심을 하고 그래 됐다. 엄마 걱정하지 않을게.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붙잡고 나를 성찰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내 죄를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찾기 위해 우리의 육체에 질병들이 있게 하심으로써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죽음의 존재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통로가 질병이요 고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뜻에 눈이 열려 있다면 단지 내가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내 질병이 떠나기만을, 내 질병이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든 영적인 타락과 내 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경고의 메시지로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자가 복인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이런 자가 복이 아니라 내가 질병 걸리 당연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와요. 깨달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함께 병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신의 질병을 통해서 죄를 보게 되고 십자가의 거룩한 피가 주는 용서의 제사함의 은혜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특히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진실한 회복이에요.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회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질병을 막 감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래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질병은 소문내라고 그러죠. 왜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질병이 걸렸으면 모든 사람들한테 알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막 내 질병을 감추려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고 죄인에게서 나오는 거는 죄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를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에게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다면 의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을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인이 기도하면 힘이 능력이 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늘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왜 없어요? 날이면 날마다. 왜 없어요?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밤이면 앉아서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 다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사람을 안 만났을 뿐이지. 그래서 죄가 안 드러났을 뿐이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가.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았던 나의 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함부로 생각하고 마음먹고 부끄러운 모습들, 그러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할 때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이 먼저예요. 병이 낫기를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다면 반드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용기에 우리는 더 위로를 받고 위로자가 되고 또 중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내가 약하니까 죄를 짓잖아요. 솔직히 고백하고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의 기도는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죄 안 졌어.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나는 거룩해 해서 나오는 거야. 진실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실함. 내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알고 우리 고베 성복교회가 진실한 회개와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혼자서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혼자만의 나의 질병을 끌어안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 가운데 무너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며 믿음의 기도로 고난과 질병을 이기고 살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